여러분, 아이고 숨이 차네요. 목요일마다 하는 온라인 중보기도 예배 아시죠? 예,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참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영상으로 온라인 가운데 또 훈련 받으시고 또 직접 또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기도하기 훈련을 시켜주시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일주일 동안은 말씀으로 기도하기 그 일정표에 따라서 각자가 알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말씀으로 기도하기 일정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본문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위한 준비로 찬양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좋아하는 찬양을 틀어놓고 한 곡을 부를 때도 있고 또 두세 곡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조명을 이렇게 끄고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집에서 켜는 조명이 있어요. 모든 불을 다 끄고 그 조명만 켜놓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달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시간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본문의 말씀을 소리내서 크게 3번을 읽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가운데 제 마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3장 16절 말씀 가지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몇 번이고 읊조려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또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뜬금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란 모태에 2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 인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먼저 저에게 다가온 말씀은 세상을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세상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죠. 주님은 왜 세상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질문을 한 후에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냥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참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조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랑할 대상은
아무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이라는 표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하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듭남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갖춰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그 만한 조건이 있어야지 사랑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건을 따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따지는 저의 모습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게 다가온 말씀은 이처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 앞서 세상을 사랑한다 해서 세상은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사랑의 대상을 표현한 것이라면, 이처럼 사랑한다 해서 이처럼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사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그 여러분의 자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도 열이면 열, 내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우리 자식은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에 의의가 없으시죠? 자녀가 있는 분들요. 사람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서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은 부모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식이라는 것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무엇보다도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식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존재,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 가장 아끼는 것을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방식이고 또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경남 사천이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100년이 넘었어요. 그 사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신 우리 정계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25살 여름에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오지로 선교를 갔다가 바다에 휩쓸려가는 그 현지인 3명을 살리고 자신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이제 교계에서는 그 아들을 순교자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들을 의사자로 인정을 해서 현재는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들이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은 후에 교단에서는 아들의 순교를 기념하여서
말레이시아 그 보르네오 섬 그 오지에다가 교회 3곳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그 봉헌 예배 때 현지인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답니다. 그 요한 형제,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형제로 인하여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정계구 목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의 16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성교지에 그 바친 후에야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또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너무나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더 많이 지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인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아끼는 그 전부를 저희들에게 주셨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나의 그 행동이 얼마나 초라한지 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말하기조차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제가 아끼는 것을 저를 위해서 챙겼거든요.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섬긴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제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그 이처럼의 사랑이 필요했을까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을 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었을 때에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에게는 나는 참 소중한 존재구나. 그거 하나만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장 아끼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황금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만이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인 가장 소중했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랑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섬겼을 때에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